저희들이 2014년 벌써 어느덧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항상 우리에게는 시작과 마지막이 있어요. 2014년 마지막에 우리는 다 서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지막을 우리가 쓸 날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 참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마지막을 우리가 잘 잡고 또한 새로운 시작을 또 열어가는 여러분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4년 우리가 좋던 싫던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예배를 닫아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2015년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가 이 마지막 예배 정말 마음껏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뛰어나가는 여러분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마지막 예배는 풀어집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자, 2014년 우리가 지나온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봤지만 우리가 2014년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것을 정말 맞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아멘 하면서 그 목표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시작을 해서 마가복음 16장이 끝났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장에서 15장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4주 전부터 누가복음을 1장부터 해서 25일 주님 오신 그날 우리가 성탄절날 바로 2장 20절 말씀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이 한 해 모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정말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오늘 직봉하는 귀한 시간 그리고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가지고 2014년을 열었어요. 2014년이 탁 열리면서 우리가 시작했던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자.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하자. 계속 강조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던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시작이 사복음서의 신약을 열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외쳤던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내치고 있는가? 그때 이미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의 복음보다도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한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한 것을 그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로마예요.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은 그들은 성공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승리하면서 점령하면서 로마의 그 강함을 그들에게 모든 천하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야, 승리가 저거구나, 성공이 저거구나. 그들은 그것이 성공이고 그들이 승리인 것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그걸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바로 신약 성경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 로마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것으로 시작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는 성공을,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성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성공에 대해서 그 저녁 곳을 해서 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승리, 그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먼저 누구를 보여주는가 하면 세례 요한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라. 로마의 복음,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1장에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를 거시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은 뭔가 하면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유언이에요. 베드로가 유언해서 마가가 옮겨 쓴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으로 제자들이 거기에서 그 어부를, 그 자기의 승리가 있는 것을 그물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4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오늘 이 시간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무리였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였는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무리였다면 제자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무리는요 처음에는 하나예요. 그러나 어떤 분일까요? 자기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요 오히려 도를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베드로가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로서 우리가 2014년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일장은 지금 먼저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주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요즘 교회가요 학교처럼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녀봤잖아요, 여러분요. 그냥 말씀, 그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하듯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 말씀이 바로 살아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같이 거기에서 체험하고 같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져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너무나도 보면 요즘 교회가 학교 교육을 받듯이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그 안에서 씨름하고 때로는 부닥치고 때로는 서로 갈등이 있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 장로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몸된 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년 반 동안 이 가르침을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면서 계속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그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그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때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학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1장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1장 36절에 보면 새벽 오일경이면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바쁘습니다. 눈커튼 지역에 바쁘셨어요. 그렇게 바쁘면서도 어떡합니까, 여러분요? 주님은 새벽 이명에 하나님과 기도하러 사냥을 나가십니다. 오늘 제자에게는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바쁘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요. 바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겨서는 기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요.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의 교회에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바쁘시면서도 주님은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2장으로 돌아갑니다. 2장으로 돌아가면서 제일 2장에 들어오면서 뭐가 보여줍니까, 여러분요?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한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자기 친구인 이 병에 관련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그것을 매달아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3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형제요 자매가 누구인가를 말해보고 있습니다. 형제요 자매. 우리는 같이 한 공동체에서 형제로 자매로 우리가 같이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같이 주의 주시는 말씀을 서로 듣고 서로 신고하고 공면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형제와 자매, 우리는 이러한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때로는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지금 보면 연약한 지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조성 목사님도 지금 아프시죠.
서방님도 아프셔서 오늘 못 나오셨죠? 네. 그리고 박문구 원사님 거기 계시죠? 지금 양동원에 혼자 계시죠? 그리고 우리 김양훈 장로님, 그리고 문대웅 집사님, 네.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2014년 우리가 돌아오면서 이 아픈 지체들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이다. 이 내 친구는 지붕을 뚫고 자기의 친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남이 집 지붕을 뚫는 거예요. 남이 집 지붕을 뚫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쓰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남이 지붕 막 뚫고 가도 상관없다. 그게 아니에요. 남이 집 지붕을 뚫고 그는 주인이 물어달라고 물어줄 각오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정말 친구의 사랑,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봐야 돼요. 주님이 바로 이걸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 친구의 그 사랑을 보고 그 중풍병자든 그 환자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면서 더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죄의 그 얽매임을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죄 지을 수 있어요. 제자도. 목사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2014년 내가 죄에 넘어졌다고 다시 한번 그 죄를 끊고 2015년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이 뭡니까? 계속해서 보면 회당에 들어갔는데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단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참 보면 사단보다도 못해요. 사단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가?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몸된 이 죄는 이 사단의 어두운 곳에 참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것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어두운 이 사단에 끌려가고 있는지 이게 보여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나를 로마의 공격으로 끌려서 자꾸 걸로 가라고 합니다. 이미 대탈된 성전은 그리고 회당은 사단에 점령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의 시온재단이 사단에 점령되어 있지 않나? 어두운 것이 우리의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지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십자가의 공산입니다. 이거는 깨어있지 않는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볼 수 없어요. 3장에 들어가서 누가 또 주님을 따라갑니까? 세리예요. 세리는 돈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따라서 무슨 짓인지 돈이라고 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 봐요. 돈이라면 무슨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세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돈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돈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3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와 부모님들이 바깥에 와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바깥에 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냐? 어떻게 보면 야, 뭐 저런 말이 있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 형제나 자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자로서 2014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내 뜻은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자매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거예요. 자, 4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요. 4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와 비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기를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 제자들은 그걸 듣고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자는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마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강박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알중경에 있는 등불에 대해서 그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4장 마지막에 그렇게 비유 세 가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실 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주무실 때 그 배에 광풍이 붑니다, 여러분. 광풍이 불면서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다가 예수님은 막 깨웁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흔들어 깨우십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시면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비유를 딱 하다가 그 다음에 나가서 한 사건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그걸 4장에 같이 묶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고 또 한뿐만 아니라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야 돼요. 광풍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는 그 광풍은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2014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근심과 걱정,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시를 치듯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근심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2014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 광풍을 일으키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상황을 탓하지 마세요. 상황은 이런저런 상황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상황 속에 우리가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이런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때가 더 나아요, 여러분. 편안한 것이 더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 2014년 난 편안하게, 오히려 사단은 편안하게 편안하다 안전할 그때 우리는요 깨어나지 못하고 주님과 우리는 멀어질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의 상황을, 나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이 순간과 맞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같이 주님과 배를 타고 가면서도 2014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눈이 열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상황 탓하고 내 이런가 저런가, 우리는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우리는 뒤로 물러가고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2014년 같이 하셨고 이제 2015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저런 곳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장에 들어와서는 다시 주님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5장에 들어와서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 이제는 바로 거라사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와 거기서 있다가 사역하시다, 갈릴리 사역하시다가 얼마입니까, 여러분요? 거라사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거라사 지방, 어떨 때 이방 땅이에요, 여러분요. 이방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요? 거라사의 무덤에서 사단, 떼거지로 그냥 사단이 그냥 붙들고 있는 그 사단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무덤 사이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그 사단에 붙들려 있는 그 거라사인의 정말 사단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 사단을 몰아내면서 그 돼지대로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 이 교회 안에는 그래도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주의 영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세계, 저 세상은 바로 사단이 붙들고 사단이 끌고 가는, 사단에 붙들려가는 영혼들, 이 영혼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이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만 예수 믿고 편안해지고 나만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사단에 붙들려서 어두운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영혼들이에요. 저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명을 나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내게 준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안주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는 항상 이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간다. 자, 그러면서 6장으로 들어갑니다. 6장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6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어요. 자, 이 사건이 도대체 뭔가? 자, 우리는 이 기적의 사건을 많이 들었어요. 자, 예수님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보리떡 5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5,000여 명을 먹였다. 이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 기적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제자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게 돼요. 불쌍히 여길 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날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 영혼들, 우리 무리들, 이 세상의 사람들, 정말 주위에 있는 그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 여기시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7장 그리고 8장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이번에도 4,000명을 먹여야 되는 일이 나와요. 4,000명. 4,000명이 또 무리가 있는데, 아니 그럼 그 전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5,000명 먹였으니 당연히 뭐예요? 주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주님께서 5,000명도 먹이셨는데 4,000명 못 먹이셔요. 근데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나간 2014년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때는 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 없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눈을 열어서 주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오늘 그것이 오늘에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참 믿음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있을 때 그 어떤 사건이 그 뒤에 나오니까 여러분 눈먼 맹인, 네? 맹인을 단번에 고치실 수 있는데 단번에 고치지 않고 처음에 딱 하시면서 뭐가 보이냐 물어봐요. 그때 이 맹인이 뭐라고 해요? 뭔가 희미하게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미하게 예수님이 보여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이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은 이 제자들의 눈을 띄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2014년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장에 가서 뭘 보여줘요,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바로 베드로와 야곱과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함께 서서 얘기하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변화된 모습, 휘황찬란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밑에는 어떻게 해요? 밑에 제자들은 그 정말 사단에 붙으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는 아무것도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그러나 조금만 바깥에 나가면
바로 이렇게 사단에 끌려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사단에 끌려가는 그 영혼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만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무능력한 제자들, 무능력한 교회, 무능력한 목사, 무능력한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무릎 꿇어야 돼요.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 나이 많다고 해서요. 나이 많으면 시간 많잖아요, 여러분요. 렌데 들어가면 얼마나 시간 많아요, 여러분요. 그것을 하나님과 더 묻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 사단의 그 세력을 우리가 물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눈을 띄어주면서 가십니다. 결국 주님은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역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가지면서 올라가십니다. 고난받는 종,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저 높은 곳은 바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승리고 성공입니다. 이게 저 높은 곳이에요. 그 저 높은 곳에서 외쳤던 주의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의 능력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2014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랬죠. 용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상처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처받은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죠? 2014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보고 상처받은 자가 참 많아요. 상처는 하나도 안 받았네. 여러분 상처받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이미 승리한 예수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상처받은 것들을 정말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데반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 성도는 돌로 맞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성공하며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요.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제일 먼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인들이에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16장의 마지막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자고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전혀 힘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그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로마의 그 복음을 그들이 꺾고 로마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서
이 역사 앞에서 증거된 것이 아닙니까? 이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저는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의 복음의 능력, 그 전업한 곳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전 사명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전업한 곳을 향해서 나가는 시온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